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번 명절의 마지막 날이죠. 여러분들 명절 잘 마무리하고 또 내일부터 힘차게 또 새 날 맞이해야 되니까요. 사회생활 시작해야 되니까요. 잘 쉬고 또 마지막까지 또 즐거운 시간들 보내길 바랍니다. 오늘은 1계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3절 말씀 읽어볼까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예, 오늘부터 우리가 10계명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구약에는 법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 명령들은 구약에 나오는 법들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도덕법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시민법이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의식법이에요. 도덕법은 시대와 장소에 제약을 받지 않고 지켜야 돼. 가장 기본적인 삶의 원리가 담겨져 있는 법이에요. 의식법은 제사와 같이 어떤 의식, 행사를 함에 있어서 관련된 법이고, 시민법은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도리를 나타내는 법이 바로 시민법이에요. 그런데 이 의식법과 시민법은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조금씩 변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제사를 구약엔 지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이제 더 이상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제사의 정신은 살리되 그 제사의 법들을 그대로 지킬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이 시민법과 의식법은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변하게 돼서 다르게 적용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 도덕법만큼은 모든 시대, 모든 상황에 상관없이 늘 그대로 적용이 돼야 돼요. 그래서 도덕법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도덕법의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10계명이에요, 10계명. 그래서 이 10계명은 어느 시대, 어느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계명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10계명을 중요하게 다루는 겁니다. 특별히 이 10계명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인데 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법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는 5계명부터 10계명인데 이 5계명부터 10계명은 인간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물론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 순서의 배치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서야지 인간 사이의 관계도 바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많은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을 때 생기는 거예요. 첫 인간 아담도 마찬가지죠.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자 어떤 일이 났습니까? 그 아내와의 관계가 파괴되었어요. 서로를 핑계대고 서로에게 책임을 회피하고 서로가 숨고 피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와 아픔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기쁨과 평안이 사라져 있습니까? 내 삶 가운데 정말 삶의 의지가 사라져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어쩌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을 수 있어요. 따라서 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 묵상도 하는 거예요. 아침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보고 평안을 누릴 때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거겠죠. 참 어렸을 때 제가 많이 들었던 말들 중에 하나가 저희 어머님이 했던 얘기인데 그 얘기였어요. 야, 너희 때문에 산다. 너 때문에 산다. 그때는 참 그 의미를 몰랐어요. 오히려 때로는 부담도 됐죠. 우리 때문에 살다니 무슨 얘기야. 그런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조금은 알겠더라고요. 세상 살기가 쉽지 않죠. 세상 살기 힘들잖아요. 하루하루 정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루 종일 힘들다가 집에 들어와서 정말 따스하게 맞아주는 가족들을 보면 그래도 뭐예요? 살 힘이 생기죠. 그래, 너희 때문에 산다. 진짜 힘들 때는 언제? 그런 가정마저도 없어질 때. 그런 회복마저도 맛보지 못할 때 그러는 거예요. 정말 세상 사는 게 힘들잖아요. 어렵죠.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맛보고 정말 하나님이 정말 주시는 그 평강을 맛보고 그래 세상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에 모든 문제의 원천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십계명도 보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인간 사이의 관계를 바로 세워라.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울 때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뭐예요?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될까요? 그것은 다 가짜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다 허상이기 때문이에요. 인생의 참된 기쁨과 행복은 언제 누릴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이 만든 우상들, 가짜 신들, 우리 시대로 말하면 부, 명예, 성공, 인정,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바라길 원하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줄 수가 없어요. 왜요? 그것들은 다 가짜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시는 분이 검사 분이 한 분 계세요. 검사 생활을 시작할 때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검사 생활을 시작할 때 자기가 고검장까지만, 고등법원 책임자까지만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대. 그런데 나중에 그렇게 고검장이 됐어요. 되니까 그때는 처음 시작할 때는 거기까지 올라가면 좋겠다 싶었는데 막상 되니까 또 다른 마음이 든다는 거. 재물은 어때요? 재물도 마찬가지죠. 10억 있으면 행복할까요? 100억 있으면 행복할까요? 이 정도 있으면 행복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가져보면 어때요?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고 좀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왜 그래? 인기는 어때요? 제가 아는 분이 한 분 계신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자녀가 아이돌 가수예요. 아이돌 가수 보니까 쉽지가 않더라. 왜냐하면 아이돌 가수 보니까 매달 평가를 받아요. 아이돌 가수가 데뷔하기 전까지 5, 6년 정도 걸리는데 매달 춤, 노래 이런 것도 평가를 받는데. 근데 평가를 받는데 이 연습생 중에서 보니까 평가받다가 그냥 평가 결과 안 좋으면 바로 짐 싸고 나가는 거. 3년, 4년 투자했는데 바로 나가는 거. 그러니까 연습생들은 늘 주변에서 자기 가까이 있던 친구가 떠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엄청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돌 연습생 중에서는 우울증 걸린 애들도 많대.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해줘. 그래서 겨우 마지막에 데뷔를 합니다. 그럼 데뷔하면 끝납니까? 아니요. 데뷔 위에도 정말 넘어야 될 산이 많죠. 연습생 할 때는 어떤 생각을 해요? 데뷔만 하면 좋겠다. 그런데 막상 데뷔하면 그걸로 끝이 아니잖아. 우리가 뭘 이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뭘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뭘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걸 얻어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바라고 원했던 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물론 그것들이 무의미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정말 이런 부나 명예나 성공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그것이 우리의 신이 되면 안 돼요. 왜요? 그것에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어떤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 여러분들은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무엇을 쫓고 살아가요? 근데 정말 그것들 추구해서 그것에 참된 행복을 누렸습니까? 그것들을 맛봤어요? 맛보지 못했어요. 그것에 없기 때문에.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그것이 내 인생에 참된 만족을 주고 기쁨을 주는가? 우리 인생의 참된 만족과 기쁨은 하나님에게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헛된 우상을 쫓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참된 기쁨과 만족을 맛보아 알고 누린 사람인지 돌아봤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우리가 잘못된 우상을 섬기고 있다면 내려놓고 하나님만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가 섬길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추구하면서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사랑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정말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에 참된 기쁨과 만족을 주는 것.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 사랑하고 섬기며 정말 그것에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줄 아는 저와 또 우리 다음의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